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영희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또 새 힘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안식일을 예비하는 예비리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이 기쁜 안식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23장 주의 포도원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선물, 독생자 주신 거죠. 이 귀한 선물을 통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선물이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온 세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 또 빗줄기 하나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류에게 내려지고 있으며 모든 나무 잎들과 꽃들과 과일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풍성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대다수는 누구에게 그들의 생애의 봉사를 바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산과 지위와 세상의 오락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까지 도둑질해서 치부하고 있습니다. 치부가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의 탐욕과 이기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온 바로 그 죄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기회와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죄로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들이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위에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망을 내다보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웠도다. 오늘날이라고 하신 때는 거의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특권의 기간은 거의 다 끝나려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신속히 임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멸망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고하시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교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그들은 과연 자기들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지, 교인들은 과연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저들의 동포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의 운명이 저울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찍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원대하고 엄숙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당신의 하늘집을 떠나서 인성을 취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인간과 교제하심으로 인성을 신성에 이끌리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각이 둔하고 마비 상태에 있으므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현 시대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온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더 나가지 않고 평안히 앉아서 승리의 열매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믿지 않는 마음과 안위를 사랑하는 마음에 젖어 새 지방을 점령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대신에 이미 정복한 구역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요구되는 온 세상을 저희 앞에 두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희 자신들만 복음의 특권을 즐길 수 있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먼 지방에까지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새 지방을 점령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 유대인의 교회보다 그 죄가 경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우주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열심히 식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별로 애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저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이 일에 열중되어 있었다면 더욱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저들 자신과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책에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가리워지며 그분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교회 용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교회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원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적극적인 선도 행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마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고 선고하신 자들은 농부들이었습니다. 저희 주인에게 토지의 소산을 돌려주기를 거절한 자들 또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봉사를 그분에게서 빼앗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교사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만든 자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랍비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의를 더 내세운 거죠.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교만심과 사람의 칭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셨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이 자기들과 백성들 사이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반감을 갖게 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르러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감화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은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사항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그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강단에서 하는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유전과 의식과 관습을 더욱 높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교만심과 스스로 만족하다는 생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할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어,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상한 품성과 넘치는 축복들, 곧 영과 홍과 몸에 대한 축복과 집과 밭에 대한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축복들이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계와 마찬가지로 영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백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저희는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열매로서 사랑과 겸손과 자아희생적 봉사를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과연 많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성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 이 교사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사들을 신실하지 못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숙한 경고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호세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 그분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릴 것인가? 봉사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세상의 조롱, 교만심과 사람의 풍습과 유전을 본받는 정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경고를 받을 것인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어,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 받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택했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잘리웠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았던 우리 이방 사람들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도 잘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택하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음소거 예,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장로님? 예, 됐습니다. 네. 예, 말씀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꼭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현세와 내세의 축복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순종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 살아서 하늘로 옮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그게 순종하는 거죠.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집사님. 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율법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도 너의 후손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예, 결국 율법은 저기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 율법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순종하려 그러면은 계속 머릿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니까 머릿속에 주님이 계시려면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되죠. 네, 윤 장로님. 예,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각이 둔하고 마비 상태가 있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의 백성에게 주신 의무를 잘 깨닫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그랬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가? 아니면 사람의 유전과 여태까지 따라왔던 그런 관습이나 의식을 따라가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온 바로 그 죄이다. 즉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기회와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죄로서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한 거죠. 보면은 목사님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자꾸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들이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고 있다. 예, 우리 자신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프레이저로 외국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했을 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프레이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그것만이 이거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혹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저희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 용서를 베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용서와 또 사랑 베풀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안식일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회복의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